출애굽기 20장 15절 오늘 제목과 같이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8계명은 이렇게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법으로 다루는 것을 넘어서 좀 더 근원적인 것들까지도 도둑질에 속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웃의 소유를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속임수나 관계, 계략까지도 다 도둑질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시도조차도 하면 안 된다, 하지 말라 이렇게 금한 것이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했다면 그것은 국가가 정한 법에 따라서 처벌받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에 있는 탐욕을 국가가 처벌할 수는 없지요. 그렇다면 왜 우리 선조들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훔친 행위뿐만 아니라 이웃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계략까지도 도둑질이다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레위기 25장 5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자손이 혈통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신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광야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자손이었던 것처럼 신약의 그리스도인 역시 하나님의 종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청지기로서 일해야 되는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종이나 청지기는 그 신분이 주인에게 속해 있는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종은 그가 가진 소유뿐만 아니라 그의 신체까지도 주인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은 무엇을 하든지 주인의 뜻을 따라야 하고 또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도 봅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할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와 같은 내용의 율법을 주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불과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직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아직 각자의 땅을 분배받지 못했었고 또 장막을 치고 이동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누가 종이 되고 누가 주인이 될 만큼 그렇게 소유를 가진 바도 없습니다. 앞으로 그들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각자가 분배받은 땅에서 자기가 가진 능력과 성실함으로 자신의 소유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공평하게, 모두가 공평하게 같은 기회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2절에 히브리 종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그 사람은 야곱의 12지파에 속한 형제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은 후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스스로 종이 되어야 할 어떤 그런 처지가 생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히브리 종은 성경 말씀과 같이 6년 동안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나면 7년째 안식년이 되는 해에는 조건 없이 풀려나서 자유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한시적인 종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자유인의 자격은 본인 한 사람에 한정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부부가 함께 종이 되었다면 안식년이 되면 아내와 함께 풀려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상전,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래서 그들 사이에 아들이나 딸이나 이렇게 자녀를 낳았다고 한다면 안식년이 되어서 풀려나게 되더라도 그 아내와 자식의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재산을 형성하고 소유에 대한 어떤 갈등이 불거진 이후에 주어진 것이 아니고 아직 그런 것들이 생기기 전에 광야에서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과 목사들은 기독교의 물질관을 설명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밭과 집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라는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소유의 분배를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부자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기독교 사회주의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지금 인용한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의 말씀의 정확한 뜻을 설명하려고 한다면 오늘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제8계명의 주제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때가 언제라고요? 마태복음과 사도행전 말씀보다 적어도 1300년 전에 이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출애굽기에서는 주인의 소유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10계명의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사람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필요 없고 또 소용도 없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은 땅은 모든 12지파가 12분의 1로 공평하게 나누어서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지파는 큰 땅을, 넓은 땅을 분배받았고 그 중에 어떤 지파,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는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단 지파처럼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지파도 있었습니다. 단 지파는 좋은 땅을 분배받았지만 남쪽 경계에 있는 블레셋과 전쟁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그 땅을 포기하고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라이스라고 하는 성읍을 빼앗아서 그곳 이름을 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하나님께서 단 지파에게 준 땅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은 도둑질한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단 지파가 빼앗은 그 땅은 그 후에 이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산당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됩니다. 그 결과 단 지파는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하나님의 나라의 12지파에서 이름이 제외됩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를 도둑질한 심판을 그들이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불의한 자들의 목록에 도적이 있습니다. 왜 도둑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을까요?
여기 지금 15절에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전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9절 20절 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종이라고 했고 베드로는 청지기라는 표현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는 종이나 청지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된 존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된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나무와 가지로 연합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요 또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일나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일나무는요, 한 나무에서 이렇게 난 과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열매가 다 똑같이 아름답고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당도가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한 나무에 열린 과일이라 할지라도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당도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왜요? 바깥쪽에 열려서 이렇게 햇빛을 많이 본 열매는 크기도 커지고 잘 익고 당도도 좋고 맛있습니다. 하지만 안쪽에 열려서 이게 나뭇가지 그늘에, 그래서 햇볕을 충분히 받지 못한 열매들은 크기도 작고 당도도 떨어집니다. 그때 나뭇가지 안쪽에 있는 열매가 바깥에 있는 열매의 자리를 탐내서 이렇게 빼앗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매의 쓰임새는 열매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2절부터 25절 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은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네.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손이나 발은 어떤 실수를 해서 피가 나는 상처가 생긴다 할지라도 지혈을 잘하고 연고나 약을 발라주면 시간이 지나면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 안에, 신체 안에 어디쯤 있는지도 잘 모르는 장기에 만약에 상처가 생겨서 피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의사가 신속하게 발견해서 수술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몸 안의 장기는 필요성에 있어서 우리가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덜 귀하게 여겨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많이 사용하는 신체들이 감싸고 보호해줘서 온몸이 건강함을 유지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만 생각하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더 가진 사람과 덜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덜 가진 사람, 가난한 사람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사회주의를 가르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그들이 하는 말이 정의롭게 느껴지고 그들의 가르침에 동의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도 같은 이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공평해 보이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으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 말에 귀가 솔깃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과 같이 부자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칠 때 그 말이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럼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러한 의미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와 같은 차이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부자 청년은 소유가 많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망설이다가 끝내 예수님을 떠난 이 부자 청년이 믿음이 없다 이렇게 비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 소유를 포기하지 못한 사람은 오직 그 부자 청년 한 사람만 그랬을까 하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도 그 청년과 별로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았고 나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으니까 난 포기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재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들어갈 자리에 자기가 좋아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것을 한번 적어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것을 주를 위해서 나는 포기할 수 있는가? 그것을 물질적인 어떤 그런 가치뿐만 아니라 만약에 거기에 자존심이나 억울함 같은 그러한 것들을 넣어보면 어떨까요? 교회에서 회의를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또는 구역예배나 어떤 소모임할 때 다툼이 생기고 시험에 들고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그래서 야, 이 교회 내가 도저히 못 다니겠다 이렇게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내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입니다. 그런 일들은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한 일은 내가 더 많이 당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더 많이 당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내놓으시고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단지 사람의 몸을 입은 것뿐만 아니라 벌거벗겨진 채로 사형수가 되셨습니다. 3년 4개월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던 가장 가까웠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고요. 수제자라고 여겨졌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도무지 모른다 그렇게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는 여자 4명과 오직 제자 가운데 요한 한 사람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처럼 배신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까지 그 수치를 당하셨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존심이나 억울함을 앞세웠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혹은 그분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않은 그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제자로 여겨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억울함을 견디며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5절부터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은 자기의 주인에게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종이 가진 모든 것은 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너의 소유가 네 것이 아니고 너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단지 그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라 그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앞서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죠.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네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이냐? 그러면 네 소유가 하나님에 있다. 네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봐라. 그것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치를 그 부자 청년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그 본인이 하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것으로 증명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의 소유는 처음부터 그들이 만들어서 일구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도 집도 포도원이나 감람나무 밭이나 혹은 그들의 모든 생활 기반도 전부 다 남이 만들어준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3절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재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노예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나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빼내신 것이었습니다. 고대 사회로 올라갈수록 신을 섬기는 제사장은 왕과 비슷한 권한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신분 제도가 있는 인도의 경우에 신을 섬기는 계급의 사람들이 왕족이나 귀족보다 혹은 군인들보다 신분이 높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이란도 종교 지도자인 알리 하메이니가 국가 원수를 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당시에도 대제사장이 속한 또 제사장 가문의 사두개인 가문들은 유대 사회를 지배하는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는 핵심 집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신의 종으로 일하고 있지만 인간 세계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종으로 삼으신 것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삼았다, 그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인간 세계에서 최고의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까지 귀하게 여겨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부터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시며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한 결과 인간은 가시가 엉겅퀴가 난 땅을 경작하면서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 그들은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었지만 죄를 범하고 나니까 이제는 수고하지 않고는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수고하지 않고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소유를 훔치거나 빼앗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 안에는 내 손으로 수고해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이 범한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러한 원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11절 보시죠. 시작.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아멘. 인간이 수고해서 먹을 것과 소득을 얻으면 그것이 전부 자기 것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따지고 보면 사람이 수고해서 얻었던지 혹은 부모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았던지 그가 소유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이지. 제4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안식에 초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와 같은 복을 누리면서 그들이 지켜야 될 것이 있었죠. 그건 뭐였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6장 14절 15절도 봅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와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나은 신인지 이렇게 시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범한 인간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이렇게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상이죠. 왜 인간은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신이라고 하면서 섬길까요?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생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네. 바울은 아테네 아레오바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까지 만들어 섬기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이유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신이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신은 어떤 것이었죠? 사람이 돌이나 나무를 조각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붙잡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그렇게 조각해서 만든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런 허무맹랑한 조각들을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섬길까요? 그것은 조각으로 만든 그 우상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지를 만들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명령하거나 사람이 조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상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것이죠. 자리를 옮기면 자리를 옮기는 것이고 우상 앞에다가 무슨 재물을 이렇게 5,000원짜리 갖다 놓든지 10,000원짜리 갖다 놓든지 갖다 놓는 대로 우상은 받을 것입니다.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섬기는 신이 마음에 안 들면 그것 때려치고 다른 신을 또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바알과 아세라, 무슨 몰록, 다곤, 드라빔 이러한 신들이 나오고 또 신약 성경에서도 바알세불과 헤르메스와 제우스와 같은 수많은 우상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이 낳은 가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우상에게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드리다가 자기 제물을 받아주지는 않은 하나님께 분노해서 그래서 그 분노의 결과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가인은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혼자 성을 짓고 산 가인의 자손들을 가리켜서 사람의 딸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또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네. 이들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고 그 생각에서부터 나온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홍수 심판 이후로도 사람들은 계속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이유는 신마저도 인간 자신이 조종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신의 간섭은 받지 않으면서 자기들의 필요는 채워줄 수 있는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그렇게 자기의 필요만 채워주는 신을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 할지라도 그 신이 자기를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에 어떤 종류의 우상이라도 얼마든지 만들어 섬길 수 있습니다. 그 우상은 말 그대로 인간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허구의 존재, 허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설령 그렇게 허구의 존재에게 우상에게 이렇게 소원을 빌어서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우상과 인간 사이에 어떤 인격적인 교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그러한 신과 인격적 교감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 가운데 최고의 종교로 쳐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불교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경지는 뭐냐면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가장 좋은 덕담이 뭡니까? 성불하십시오. 부처가 되십시오. 부처에 이르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되십시오. 예수님이 되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청지기와 같이 살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조정할 수 있는 자기들이 신보다 위에 있는 그러한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상을 섬겼죠. 신명기 6장 16절부터 18절 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며 살던 애굽에서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성했는데 광야로 나오고 나니까 마실 물조차 없다라고 하면서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따지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들을 그곳까지 인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마사 사건이 있기 전에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했습니다. 마라에서 물을 마신 경험도 했고요. 그날 아침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그들은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과 비교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내놓으라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설명하면서 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인간이 도둑질하게 되는 근원이 무엇인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도덕률로만 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러한 요구들은 당연히 지켜야 될 만한 그러한 덕목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10계명을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반드시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바꿔서 말하면
그들이 이와 같은 십계명을 잘 지키며 살면 앞서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과 같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그렇게 너희들이 아름다운 땅에서 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내 필요와 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도둑질할 그러한 이유가 없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신다. 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 26절, 30절, 32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같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인간이 도둑질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탐심은 단지 소유하는 것에 대한 욕심이 많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삶의 안정과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자기가 소유한 것에서부터 찾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것이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염려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 사람들이라는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어린 자녀가 오늘은 뭘 먹어야 되나? 냉장고에 뭐가 있나? 유치원에 뭐 입고 가지? 이런 거 걱정하면 그 걱정은 정상입니까? 정상 아닙니까?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아이가 걱정하지 않아도 그 부모가 알아서 다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걱정이 지나친 나머지 옆집 가가지고 먹을 거 훔쳐오고 옆집 가서 이렇게 농 뒤져가지고 자기가 입으로 훔쳐오고, 자, 그러면 부모가 그 사실을 알았다. 야, 얘가 그래도 살림을 가져오네.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용서가 안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좋아하시겠습니까? 그건 용납이 안 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말씀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뭐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없죠. 세상에 그것보다 부모를 망신스럽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도둑질은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 최악의 잘못입니다. 너 부모를 어떻게 무시했으면 네가 이따위 짓을 할 수 있냐 그러고 다시는 그런 시도도 못하도록 아예 싹부터 잘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도둑질하는 것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줄 만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어떤 거를 안 줄까봐 그래서 내가 도둑질해야 된다면 그럼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그 앞에 아담과 하와는 도둑질할 필요가 없는 곳에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구성된 완벽한 곳에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서 그들이 심지 않은, 그들이 짓지 않은, 그들이 채우지 않은 그러한 성읍과 집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다 해주니까 너는 걱정할 필요 없다. 너는
내 말을 듣고 살면 된다.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들 위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말이 안 나.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성질이 막 나가지고. 신명기 24장 18절부터 22절 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옷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같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지혜로운 자녀는요,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고 그것을 부모님이 알아주길 원한다면 부모가 좋아하는 행동을 합니다. 부모님 말을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내겠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당하게 수고해서 얻은 결과라 할지라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다 챙기지 않고 남겨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넉넉하고 차고 넘치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와 어떠한 삶의 태도, 모습을 갖추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이 말씀은 내 필요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빼앗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준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복을 내가 받으려고,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을 만들 수도 없지만 어찌 내가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만한 그러한 실력도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걱정할 것 하나도 없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충분히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결과는 멸망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또 성경 안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남의 것을 탐내거나 도둑질하거나 그렇게 하며 살 필요가 없도록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당신의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며 살면 되겠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것을 내놓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복을 끌어오는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해야만 살 수 있다면 그것만큼 안타깝고 비참한 삶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받은 은혜가 차고 넘쳐서 이웃에게 나눠주고도 부족함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욕심껏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암세포는 우리 몸에서 마땅히 없어져야 될 그 세포가 그대로 남아서 뭉쳐있는 것, 그것이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그 암세포는 수술로 없애든지 방사선 치료로 없애든지 혹은 약물로 없애든지 그래서 없애야 살 수 있지 그냥 그대로 두면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실 것입니다. 넉넉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부족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되는 것이지. 바울이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할 줄 안다. 풍부에 처하면 풍부한 대로, 궁핍에 처하면 궁핍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 된 삶, 종된 사람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니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한빛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눈앞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살았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으며 우리 앞에 지나간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셨다 말씀하시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부족하고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나누고 도와주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을 가르쳐 주셨으니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